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나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군 천사가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일만 있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만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는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슬픔도 없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근심도 있고 눈물도 있고 걱정도 있고 싸움도 있고 죄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것이 없고 찬송과 기쁨이 있었다. 이 찬송이 있었다. 우리가 이 예배 때 하나님께 찬양대가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이 땅도 하나님이 다스리시지만은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은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받는 시간. 찬양대가 찬송을 할 적에는요, 하늘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영광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 때마다 우리 찬양대가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 원리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 찬송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찬송을 하는데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니,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니 마귀 사단의 역사가 무너지고 결박되는 것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땅에서 찬송을 하는데 사울왕을 괴롭혔던 악령이 다윗이 찬송하는데 악령이 결박되고 추방될 수밖에 없는 일을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에 가요. 찬송을 하는데 그런 영적인 사실을 알고 찬송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대, 예배 때 찬양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찬양대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고 축복받는 역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 하나님 나라의 보좌, 하나님 나라 보좌가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지금 이 지구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주세요. 어디 하나님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없습니다. 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도요. 그 사람이 언제 죽을 거? 하나님이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절대 주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면서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을 가진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하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언약을 세우셔서 약속을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 운동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열심히 하나님께서 말씀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너희들이 죄를 져가지고 저 머리 정수부터 저 발끝까지 온전한 데가 하나도 없구나. 다 산초투세 죄악에 물들어가지고. 그러니 하나님이 그래 그럴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살리겠다.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제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양털같이 희게 하리. 하나님이 말씀 운동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운동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0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에 구속자가 시온에 임할 것이다. 구속자가 임하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 운동을 하신다. 오늘 이 말을 좀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 운동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1절에 이 언약을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 언약을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운동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내 입과 내 입을 통해서 내 후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운동이 계속 진행되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60장에 미션을 주죠. 하나님이 미션을 준 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이 이르렀는데 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 빛에 임하였으니 이 빛을 발하라. 이 빛을 발하라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미션이죠. 그런데 이 땅은 어떻게 될 거냐? 보라, 어둠이 온 땅을 덮을 것이다. 캄캄함이 만민을 덮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 살고 있는 지구는 어떻게 될 것이냐? 더 어려워질 겁니다. 우리 지금 오늘 또 보니까 그 미세먼지 재난정보가 계속 와요. 요즘은 우리나라에서요 계속 문자 메시지가 와요. 다 받으셨을 겁니다. 자주 와요. 재난정보, 미세먼지 많이 오니까 마스크 쓰고 다니고 밖에 나가지 마시고 조심하시고 뭐 여러 가지. 지구는요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왔어요. 지구는 어떻게 된다고요? 환경 파괴, 여러 가지 지진, 재앙, 기근, 전쟁 어려워진다고 했습니다. 과학이 발전되고 이 스마트폰을 이제는 이렇게 접었다 딱 피는 걸로 어마하게 발전되는 게 나오는데도 그래도 세상은 점점점 어려워져요. 과학은 발전하고 의학도 발전하는데 의술이 얼마나 발전하는데요. 못 고치는 병이 더 많아져요. 희한하죠?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이 더 많아요. 실제로. 병명이 없는 병이 더 많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렇게 발전되는데도요. 아니 심장을 이식하고 콩팥도 이식하고 간장도 이식하고 뭐 다 이식하고 다 하는 이렇게 의술이 발전되는데도 못 고치는 병이 더 많아요. 희한하죠? 온 땅이 흑암이 덮을 것이다. 그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유토피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과학을 발전하고 더 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그 절망적인 문제를 극복해보겠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온 땅에 흑암이 덮였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라 하는 게 이사야서 60장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부분에서 바울의 예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가 잡았어요. 율법을 잡은 거죠. 여러분,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길이다. 이 율법이 없을 적에는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죄악 가운데 빠지고 마귀에게 속아 사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율법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율법의 기능을 알아야 돼요.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죄는 깨닫았는데 율법을 지켜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 해결하는 기능은 아니에요. 요거를 착각해가지고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율법 언약을 딱 잡아요. 그 종교적인 의라는 거죠. 이 종교적인 의가 발전되다 보니까 나의 의가 발전되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 줄 알고 생각하고 율법의 의, 종교적인 의를 해가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잡았는데 모르고 잡은 거죠.
잘못 잡은 거죠. 자기가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박해를 하고 그것이 최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잘못된 것인 줄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한쪽에서는 내 마음에 싸우는데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우리가요, 언약을 잡는데 내가 언약을 잡는 거 이것도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언약을 잡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 예수를 잘 믿으려고요. 내가 하나님 주신 언약을 잡았어. 율법을 지켜. 그런데 이게 한계가 온단 말이죠. 근데 그 바울을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다메섹에 가는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의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붙잡힌 바가 된 거예요. 자, 빌립보 3장 12절에 보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말씀 운동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 운동하지?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에 잡힌 자를 찾으려 하지. 내가 언약을 잡는 것보다는 내가 그 언약에 잡힌 자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쉬운 말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러 가시기를, 잡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약에 잡힌 자가 돼요. 자, 주체가 내가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 종교적인 의가 돼요. 나의 의가 돼요. 인간의 의가 돼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내가 그 언약 속에 잡힌 바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잡힌 바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6절 18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에 잡힌 바 되는 그 바울의 인생이 나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의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게 하리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에게 보내어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언약에 붙잡힌 바 되는 내용이 어떤 내용에 붙잡혔어요? 너를 구원하여 그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한 된 우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언약에 잡힌 바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먼지 같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 풀과 같다 그랬어요. 바람이 지나면 있던 것도 있는지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인생은 풀보다도 못한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면 그 언약에 붙잡힌 바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께서는요 말씀 운동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 운동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목사님 중에 김진홍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1970년도에 청계천 여기 송정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한양대 가기 전에 졌죠. 거기서 청계천에서 활빈교회라고 그 넉마주의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 교회 개척을 시작했어요. 이 넉마주의 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구제운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이제 교회를 시작하는데 어떤 이렇게 회의를 했대요. 회의를 해서 이제 임원 선거를 하게 되는데 양파로 나눠서 임원 선거를 했는데 한쪽이 이제 회장이 됐대. 그 회장이 이제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돈도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파가요 싸움이 일어난 거죠. 이 반대파가
네가 다 해먹었지? 그러면서 막 얘기하니까 이 넉마주의 하던 사람이 그 성질이 있잖아요. 그 회장이요. 내가 그러면 이 돈을 다 해먹었다는 얘기냐? 그래서 칼을 가지고 던져 배를 쭉 긋어요. 자, 내 이 창대 안에 내가 먹은 돈이 있으면 한번 봐라. 이런 정도로 막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이래? 나는 지금 선한 일을 하고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하려고 했는데 이게 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나?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 간절한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어느 그 TV 대담에서요,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경제부총리 하던 분이 이런 대담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가 대학교를 가려고 그러는데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어떤 과를 진학할까 생각하다가 내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과를 진학해야 되겠다. 내가 사회과학을 공부해서 이 병든 사회를 치료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대 사회학과를 가가지고 사회를 치료하는 그런 대담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보수 우익 이념으로 사회를 치료하고 잘 살게 하려는 선행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진보 이념으로 사회를 치료하고 잘 살게 하려는 그런 선행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깊은 휴머니즘의 사랑으로 세상을 치료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사회주의 공산 이념으로 사회를 치료하고 잘 살게 하려는 그런 이념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세계 역사라는 거죠. 이번 주에 지나간 주간에 미국 대통령하고 북한의 그 지도자하고 대담이 있었습니다. 저분들이 왜 저렇게 회담을 할까? 하루만에 잘 살게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전쟁도 억제하고 핵무기도 억제하고 잘 살아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어떤 노력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분들이 또 세계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뭘 말씀하는가?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걸 알면은 참 좋죠. 그런 걸 아는 정치 지도자들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체질이 먼지뿐이다. 인생은 풀과 같다.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고 있던 자리도 알지 못하는 그런 것이 인생이다. 그런 노력과 열심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전쟁은 더 일어납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이 베네수엘라가 이제 사회주의를 했거든요. 한 10여 년 전부터. 그 베네수엘라는 굉장히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서 자원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 준 거예요. 베네수엘라가 지금 어렵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정책을 썼는가? 하여튼 간에 잘 살아보려고 한 거예요. 어려워. 이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소요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뭘 얘기해 줘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교회는 뭘 말씀해요? 교회는요, 정말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정치, 경제, 문화 속에서 살아야 돼요. 목사가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목사는 정치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거예요. 목사는요, 오롯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이 이 목사의 역할이에요. 목사는 직업도 가지면 안 돼요, 사실. 목사는요, 성도들이 내는 그 헌금으로 먹고 살아야 돼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 경제 축복 받으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길 축복합니다. 목사가요, 투잡을 갖는 경우가 아니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 유럽 같은 경우에 성도들이 숫자가 적으니까 목사님들이 뭘 하냐면요,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평일날 일을 해요. 짝을 가져요.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 교회가 점점 더 힘이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어져요. 지금 이번에 중남미에서 이제 그 어느 한 목사님 부분을 초청을 했어요.
그 초청을 하는데 비행기 값은 다 치러줬거든요. 비행기 값은 중부예요. 그래서 오십시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직업을 갖거든요. 근데 40일을 여기 와서 훈련을 받으려면 뭐를 버려야 돼요? 직업을 버려야 돼요. 그 명단을 제가 받았거든요. 근데 두 분이 못 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비행기를 못 탔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비행기를 못 탔대. 아유, 그분이 왜 이렇게 여권을 놔두고 왔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그게 아니었어, 알고 보니까. 직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직장생활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휴머니즘적으로 보면. 근데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게 소문이에요. 그 이제 박성 교사님이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결단을 한번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한번 하십시오. 와서 훈련 받으세요. 그 말은 무엇이에요? 직장 버려라. 목사가 무슨 직장을 다니냐. 굶어 죽으면 죽는다. 먹을 게 없으면 굶어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하나님과 말씀의 기도에 전무해서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이 축복받아서 11조 하면은 그 11조를 먹고 살아라. 그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믿음의 안생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교회가 힘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교회가 힘이 약해지기 시작하면요, 사회에 빛을 비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만유를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살게 하는 그런 삶을 누가 먼저 시작해? 목사가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예,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 지금 이번에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아, 그거를 결정을 못한 거예요. 알았어요. 네, 이거 그리고 나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만 먹고 살겠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우고 하나님 축복받고 그 우리 성도들이 정치, 경제, 문화 각 조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11조하고 헌금하고 나는 그걸로 먹고 살겠습니다. 그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근데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과 여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간의 어떤 노력도 한계랍니다. 교회는 특히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고, 하나님이 언약을 스스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이런 것이구나. 이거를 가져야 됩니다. 지금 미국 교회도 그렇고 유럽 교회도 그렇고 이 말씀 운동이 끊어지고 말씀 운동이 끊어지고 그러니까 그 목사가 될 사람은요 절대 다른 직업 가질 생각하지 마세요. 오로지 말씀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런 사람이 목사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살고 그래야지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운동이 끊어지고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살리려고 그러니 다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 그게 무슨 전략이냐? 마귀의 전략이죠. 마귀는요 거짓말쟁이 다 속는 것이. 결코 죽지 않는다. 너 하나님처럼 될 거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 사단이 이 지구 공중에 떨어졌는데 그로부터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 이런 사실이 있다. 그 교회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왔을 적에 이 말씀 듣고 가야 됩니다. 영적 전쟁하지 않으면 어려워지는구나. 이 세상은 마귀가 활동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진 성도들은요, 이 영적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 질서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통치와 권세와 세상의 어두운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과 악의 영, 쉽게 말하면 마귀 사단의 영과의 싸움이다. 이 마귀 사단이요, 정치하는 사람, 경제하는 사람들을 주관한단 말이에요. 이런 영적 사실을 아는 교회, 이 복음의 말씀에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슬람 믿는 사람들 중에 아주 착한 사람들 저 만나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착해요. 이슬람 믿는 사람 착해요.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사람. 왜 위험한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믿는 경전이 코란이에요. 코란의 내용은 뭐예요? 이슬람을 안 믿으면 다 죽여. 전쟁해라.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개인은 아무리 착할지 몰라도요, 결국 그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슬람 코란 경전대로 하라면요, 안 믿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 이슬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그게 사단의 역사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말씀입니다. 내가 언약을 잡는다는 것보다도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에 내가 잡히는 게 더 맞는 말이죠. 바울이 그걸 깨달아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속에 내가 들어갔는데, 그 언약을 아멘 하고 믿었는데 그 언약이 나를 자꾸 끌고 가시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하는 모든 여정을 보게 되면 모세가 언약을 잡은 게 아니에요. 그 언약 속에 잡힌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운동 속에 잡힌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복음을 말하는 교회들이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요. 중남미에서 지금 기도 제목을 보게 되면은 신학교가 다 한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왜? 학생이 없으니까. 왜 학생이 없어요? 교육이 없으니까. 그럼 왜 교육이 없어요? 복음을 안 전하니까. 말씀 운동을 안 하니까. 아무리 구제 운동을 하고, 아무리 약을 갖다 주고, 아무리 병원을 져주고, 아무리 옷을 갖다 주고, 아무리 잘해도 마귀 사단의 역사를 못 이긴다. 그게 선교 역사라고. 죄의 짐을 이길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죄에 눌려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운동을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 운동한 게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는데 이 죄인들을 살릴 길이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정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말씀 운동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 말씀 운동의 내용은 뭔지 아세요? 창세기 3장 사건을 눈 열어주는 거예요. 안 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돼. 그래도 나는 열심히 하는데요.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내가 아무리 죄 없고를 우리 스님들이요, 이렇게 산에 들어갔던 방에서 이렇게 문 잠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 수행을 하는 죄 없고를 털어버린다. 안 돼요. 암만 해도 안 돼요. 성철 스님이 그랬어요. 성철 스님이 잠을 자는데 눕지 않고 잠을 잤어요. 앉아서 잠을 잤어요. 여러분 오늘 밤 한번 실험해 보세요. 내가 이 죄 업보를 해결해야 돼. 이 죄 많은 인생 내가 이 죄 업보를 해결해야 돼. 그래가지고
눕지 말고 앉아서 한번 잠자보세요. 근데 성철 스님이 그 죄업보를 해결하려고 앉아서 잠을 잤대.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야. 여러 날. 왜? 죄업보를 해결하려고. 그런데 어느 날 예쁜 아가씨가 싹 지나가더래. 아니 그랬더니 무슨 생각이 나요? 아이고야. 그 죄 생각이 싹 나더래. 얼마나 정직한 분이에요. 그렇죠? 창피한 얘기 다 얘기하잖아요. 안 돼요. 그게 말씀 운동은 뭐냐? 하나님 떠난 인생. 이 땅에 마귀 사단이 활동하는 절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죄 없고 절대 인생에 해결할 수 없다. 운명사주팔자 절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 여기 좀 돈 10,000원 주면은 그분을 제가 만났어요. 손재주가 있다. 달마도를 잘 그려. 달마도. 그 10,000원 주고 이제 점치러 와서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면은 달마도도 그려주고. 달마도 안만 갖고 있어도 죄업보 해결이 안 돼. 어떤 사람은 이사를 가는데 어디로 이사 가야 되나요? 점집 가서 방향을 잡아서 이사 가는데 또 손 없는 날 이사 가는 거예요. 손 없는 날 이사 가야지 뭐 부자가 된다나. 별짓을 다 해도 해결이 안 돼. 안 돼요. 그거를 생활 중에서 이야기 듣다가 여러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목사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거의 예수 믿는 사람들만 많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이 사람이 두려우니까 부족을 붙일 수밖에, 두려우니까 뭘 의지할 수밖에, 어떤 이념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근데 안 돼요, 안 돼. 하나님 떠난 인생은 이 안개가 따르세요. 안 돼요. 이 마귀 역사 있어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그 사람들이 잘 듣질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속사람을 보게 되면 갈망하거든, 두렵거든, 죄짐에 눌리거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잠이 안 오냐? 밤새도록 악몽에 시달리는 거예요. 저는 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밤새도록 시달리는 거예요. 왜 너무 이상한 것들이 자꾸, 그것도 하룻밤 그런 게 아니고 매일. 밤이 오는 것이 두렵다 그러진 않아요. 솔직히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들어줘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그 문제의 해답은 오직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다. 왜 불신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느냐? 저주, 재앙, 사탄의 올무에서 빠져나올 길은 관이 있는가? 구원받는 자는 어떤 증거와 축복이 있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은 어떻게 받는가? 그러니까 말씀 운동은 하나님 떠난 문제를 말하고, 해봤지 않냐? 역사를 보고 다 봐봐. 안 된다. 인간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고 구원, 영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아멘. 그 말씀 운동을 해요. 말씀 운동.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운동을 우리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운동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잡힌 자가 되시기를, 붙잡힌 바 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말씀 운동의 실제 미션은 뭐냐? 여러분, 답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닌 거 믿어지지 않더라도요. 혹시 의심이 생긴다.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의심이 생기는 게 진짜인데 도마가 그랬잖아요. 도마가 의심했지만은 나중에는 확실하게 믿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습니다. 아멘. 거기에 답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답을 갖냐? 그냥 믿으시면 돼요. 오직 답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주님 고백하고 믿고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말 불가능한 사건 앞에서요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 분당에 가면은 어떤 그 드로아라는 교회가 있어요.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이제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헌금을 해가지고 예배당 건축을 쫙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있어서 건축하는 건 아니잖아요. 은행 융자를 갖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제 중도금 치르고 이제 딱 마저 이제 딱 돈 지출하는 날이 딱 됐는데 은행에서 전화가 왔대요. 미안하지만 우리 은행에서는 이 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딱 전화가 왔대요. 그런데 그 전화를 딱 하는 그 건축운영 장로님이 덜컥 하더라는 거죠. 이게 뭐야?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목사님, 지금 마지막 결제가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은행에서 안 됩니다. 딱 그랬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동안 들어갔던 게 다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절망이 다.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그랬대요. 찬스다. 기회다. 사람 얘기도 듣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모든 문제 해결되신 그분만 바라. 딱 얘기했대요. 근데 그 목사님 그 얘기를 딱 하는데 갑자기 평안함이 쫙 그래. 찬스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내셨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 찾아오는 절망적인 사건은요, 아주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때요, 절대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 오늘 저는 여기 예배 드리는 우리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 중 혹시 진짜 절망 가운데 있어요? 축복의 기회입니다. 찬스, 시간표. 그리스도로 딱 답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하시고 그리스도는 충분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으니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아멘. 그리고 가만히 계십니다. 그게 말씀 운동의 실제 미션 적용하는. 질병이 계신 분들, 혹시 질병이 있는 분들, 질병이 그리스도는 못 이깁니다. 혹시 암 걸린 분들, 암이 그리스도는 못 이깁니다. 너무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 어떤 절망도 그리스도는 못 이깁니다. 그 말씀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진짜 붙잡힌 바 된 사람은 바울이 그걸 붙잡힌 거거든요. 붙잡힌 거하고 내가 잡은 거하고는 틀려. 붙잡혀야 돼, 붙잡혀. 그 언약 속에 내가 붙잡혀야 돼. 붙잡히는 축복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냐. 여러분, 영혼구원에 초점 맞추는 거죠. 영혼구원에 초점 맞췄다는 뭡니까? 그리스도. 저분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저 영혼에게는 예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필요합니다. 뭐 돈 1000억이 필요해요? 1000억 가져도 그리스도 만나지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개보다 못됐다고 했어요. 그게 말씀 운동이라는 말씀 운동. 지금 우리 교회가 이 말씀 운동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다. 너무 단순하죠. 이 중심을 딱 갖고요, 사회생활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만나야만이 산다. 그 딱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 10배를 지혜를 줘가지고 다니엘은요 초고속 승진을 하잖아요. 요셉도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그 절망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까요.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좀 해야 돼요. 자, 오늘 시편 103편 20절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할 때는요.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보내십니다.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곳에는 천군 천사를 보내십니다. 22절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요. 모든 곳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는요. 천군 천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늘 보좌에서 만유를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부리는 천군 10,000,000명보다 더 많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요. 이 하나님 주신 영권, 하나님 주시는 권세를 갖고 살지 않고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의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언약을 잡고 말씀 운동할 적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 말씀 운동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목사는 진짜 말씀과 기도의 전문이에요. 말씀 운동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그걸로 그냥 끝나버려요. 더 이상 없어요. 우리 요번에 그 중남이 된 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 목사님이 다음에 혹시 초청할 적에 알았어요. 말씀과 기도에 전망했습니다. 하는 말씀 운동하는 축복을 좀 받았으면 그 나라가 살 텐데. 여러분 말씀 운동하세요. 말씀. 뭐 어떻게 말씀 운동하냐? 나 자신에게 먼저 말씀 운동하세요. 그리스도가 답이다. 주 안에 모든 문제가 끝이다. 사건 문제 어떤 환경 속에서 말씀 운동하세요. 그리고 예배 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때 말씀 받고요. 그 말씀 묵상하면서 실제 생활 속에 적용해 보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 운동에 붙잡힌 자예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 운동에 잡힌 자예요. 말씀 운동 흐름 속에 있는 자들. 아멘. 이번 한 주간 말씀 운동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 운동에 붙잡힌 자들이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운동 흐름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운동에 쓰임받으니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 신앙생활 되게 인도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24장 찬송하겠습니다.